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놓아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 15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5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경고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공공에 잡혔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위에 가라앉아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복음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서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같이 잠겨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릇의 주인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니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을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라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일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우리의 의를 향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특별히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1절에서 18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모세의 노래, 21절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의 노래의 특징은요,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최초의 노래, 성경에서 노래의 형식으로 나온 제일 첫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찬송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5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이 모세의 노래가 또 한 번 나오죠.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이면서 이 노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게 될 그 마지막 찬송의 그림자와 같은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 부를 그 영광의 찬송, 마지막 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놀라운 찬양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노래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모세의 노래는 참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1절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언젠가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바다 사건이죠. 홍해의 기적을 목도한 후에 구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서운 놀라운 심판을 경험한 후에 부른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 잘한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입에는 늘 가득히 있어야 할 노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 입에는 이 노래가 가득히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 그때까지 이 노래가 늘 우리의 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노래의 주제, 이 찬양의 제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심중엔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 노래의 주제는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치? 찬양의 제목이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과 비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런 찬양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13번이 나와요. 여호와. 이 노래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여호와 이외에 주라고 하는 단어까지 다 합치면 무려 50여회나 이 노래에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중요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노래의 주제가 될 그런 이유가 뭘까?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그랬죠.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찬양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이유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이다. 높고 영화롭다. 우리는 이게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 원문은 같은 단어예요. 가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 가하라고 하는 말은 영광, 장엄 이런 뜻이죠.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영광스럽다. 오늘 우리 표현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라.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의 큰 위엄, 큰 위엄.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탁월 또는 영광, 화려함, 위엄 이런 등등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탁월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탁월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화려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탁월한 인간이 만들어낸 화려함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하고 탁월함과 화려함으로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11절에 보면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그렇게 표현했죠. 유한한 우리 피조물의 불완전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다. 그분은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찬송하기에도 두려운 존재다. 찬송.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찬송하기에도 그분은 그렇게 두렵고 경외로울 만한, 우리가 그냥 함부로 찬송할 수도 없이 영광스럽고 위엄으로 가득한 분이다. 하나님 자신만으로도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과 위엄과 그런 탁월함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와 같은 자가 없고 그분은 우리가 늘 찬양해야 할 찬송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주와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라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아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용사시다 그렇게 했죠. 용사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나오죠. 4절 말씀 보면 바로의 병거, 바로의 군대, 최고의 지휘관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용사이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에 바로의 병거와 군대, 최고의 지휘관. 고대 근동 당시에 세계 전 세계 고대 근동 전체를 지배하였던 세력이 애국이죠. 바로의 세력이죠. 거기에 최고의 지휘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휘관들을 어떻게 하시죠? 바다에 던지시고 홍해에 잠기게 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세력들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도 용사이신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다.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용사가 되어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저 바다에 던지시고 홍해에 잠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6절에는 주의 오른손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오른손. 8절에는 주의 콧김. 10절에는 주께서 일으키시는 바람, 16절에는 주의 팔, 17절에는 주의 손 이런 단어들. 오늘 모세의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주의 오른손, 주의 콧김, 주가 일으키시는 바람, 주의 팔, 주의 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같이 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오른손, 하나님의 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권능이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손길을 소개하는 단어들입니다. 11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렇게 있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1절에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질 만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우리가 찬양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오늘 모세의 노래의 주제가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놀랍다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과거에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찬양할 이유가 없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노래가 되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고 위엄과 영광을 가득하신데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17절의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하신 그 시온의 산에 그 기업의 산에 저들을 초대하고 저들을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죠. 영적인 교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리.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아멘. 16절 말씀 보면 놀람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놀람과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족속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놀람으로 주변을 다 정리를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이제 가나안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께서 놀람과 두려움으로 주변의 모든 주민들을 잠잠케 하고 저들을 주변을 다 정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땅을 통과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장차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스라엘과 하여금 영원 무궁하게 하시는 다스림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 위하여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고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그분 자체가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시기 때문에 또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돌아보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하시거든요. 무더운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 걸음 걷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무덥긴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이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가득,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가득 넘쳐나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이 하루를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이 하나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하나님께서 밤에조차도 하나님께 무더운 하루하루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하시며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시고 놀람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주변을 정리시키며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들어오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는 피곤한 하루를 지나지만 우리의 영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크고 작은 하나님 질병 때문에 염려하는 식구들 오랫동안 하나님 질병으로 하나님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또는 영적으로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가고 오도 모든 발걸음 진행하는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수련을 합니다. 수련하는 동안 모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며 준비하고 함께하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은 너무너무 많죠. 주와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 그분 자신만으로도 주와 같은 분,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수련을 출발하는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청년부가 수련회 준비하는데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